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해에 벌써 이제 30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것을 본 사람,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논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라는 것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여기서 청부론이라고 하는 거는 청부라는 말이 깨끗한 부자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청빈은 이제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청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부라는 말은요, 단순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무조건 부어주신다는 기복주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청부로는요, 바른 생활 또 바른 신앙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많이 가지기보다는 많이 나누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해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청부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청빈론도요, 만만치 않아요.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깨끗한 부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 수 있게는 하겠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가진 것을 늘 가난한 자들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주장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청빈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었던 것은 둘 다 완벽한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됐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부론과 청빈론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부론이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깨끗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는 악하게 보고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부자고 한 자녀는 가난해요.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똑같이 사랑하죠. 둘 다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자라고 정죄하고 가난한 사람 사랑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죄인이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는요, 부자가 천국에 무조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면요,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하여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욕심이 혹시 없으세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욕심이라는 문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 만약에 이런 사람이면 제일 좋죠.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렸는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되면 제일 베스트죠. 욕심도 다 버렸어요.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지?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채우고 또 채우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이때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하시죠.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늘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길 반대로. 그런데도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풍요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한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부자로 치면 보통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는 복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시작.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의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갔던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싸우면서 이긴 다음에 붙들려갔던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 재물, 양식을 다 되찾아가지고 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전쟁 치르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사람은 저희들에게 돌려주시고 취하신 물건은 다 가지고 가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절호의 찬스가 왔죠. 무슨 찬스요? 엄청나게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제안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신 물건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대 전쟁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갖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긴 나라는요, 다 그 재물을 갖는 것이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하나도, 그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전쟁 치르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빼앗긴 왕이 그 사람은 돌려받지만 물건을 다 준다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다 받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안 받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 재물 받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져도 될 재물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배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은요, 자기의 양떼 소떼에게 먹일 그 물 좋고 풀 좋은 소할 땅을 롯이 선택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카가 욕심을 부리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골육 친척과 싸울 수는 없으니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조카에게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저 헤브론의 그 산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 욕심 하나 챙기겠다고 갔던 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돌라오멜 왕과 싸움에서 완전히 망하고 다 빼앗기고 완전 망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면서 이 롯을 보니까 그렇구나.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누굴 보면서 알았냐면 조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돌라오멜 왕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싸움인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승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소돔 그 성에 빼앗긴 재물을 다시 되찾았다 그랬는데 소돔 성의 재물은 다 뭐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당시 소돔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음란이 극심했던 나라입니까? 아마 되찾았던 물건 중에 대부분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음란한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봐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보시려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 중에 이런 차이가 있대요. 쇼핑할 때 여러분이 남자는요 꼭 필요한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 주고 산답니다. 그게 남자예요. 필요한 거는 잘 사요, 남자들이. 근데 아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1,000원이면 살 걸 2,000원이나 줬어? 아내가 그러죠.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하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필요하지 않은 물건 2,0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요. 아내들은 대단해요. 여자들은 2,000원짜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 기발한 능력.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이고 이거 1,000원이면 살 거를 2,000원 주고 살았다고 그렇게 구박받아요, 남자들을. 그런데 여자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거를 그냥 내가 2,000원 줄 걸 1,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집에 쟁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버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꼭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은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욕심이요, 그렇게 똑똑이가, 그죠? 똑똑이도 세상 없는 욕심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가 복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욕심을 부릴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욕심을 부리면 복되지 못한 재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가지고 있다고 그게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섬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다음 주에 당회 한다 그랬잖아요. 당회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수입 재정, 또 어떤 곳에 돈이 쓰였나, 지출 재정을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는 대부분 부교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1년 살림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어요. 재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감리교 교단이기 때문에 본부에 대한 부담금, 또 지방회, 연회에 대한 부담금, 뭐 응급 부담금, 부담금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게 연말이 되면 이제 한꺼번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부담금들을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만 쓰면 너무 좋겠고, 이 부담금 내는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니까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그 재정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불편한 마음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준철아, 너 그런 생각은 너무 잘못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채워가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흘려보내야 되는 재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고 잡은 재물이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욕심이 생기면 부담금 내기 싫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교단 살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작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누가 돕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거 가지고 전체 교단이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재정이에요.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갚아야 될 대출 상환도 있고, 이런저런 교회 살림을
위해서라면 흘려보내는 것보다 움켜잡고 요거 나중에 이렇게 쓰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더라고요. 준철아, 너희 교회를 위해서 쓸 재정도 있지만 흘려보내야 될 재정도 있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승리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재물의 복을 주세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결국 모든 욕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복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큰 어느 지역에 큰 산사태가 나서 그 산 골짜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계곡이 있고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었는데 어떤 집들은 일가족이 그 돌들이 깔아뭉겨 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데 그 한 지질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은 본래 사람이 집을 짓고 살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면 안 되는 재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머니가 제일 좋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재정이 있는데 가져서는 안 될 재정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밀림에 야생 원숭이를 잡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바나나를 이런 새장 같은데 손이 들어갈 만한 좁은 그 길목에 안쪽에 바나나를 놓고,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손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원숭이가 안 도망가요. 왜냐하면 뭘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바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그래서 바나나를 잡고 땡기려니 빠지나요? 유유하게 와서 사람들이 원숭이를 안전하게 다 잡습니다.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욕심이 버려진 사람이에요. 조카 롯하고 땅 문제 때문에도 그가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돔 땅이 망하는 땅인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끗한 부자로 만드셨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자,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욕심이 정말 없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욕심이 있었죠.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성상 욕심은 있지만 그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욕심을 버려라. 헛되니. 그런 불교적인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안했던 그 재물들을 다 소돔 왕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의 말이, 이제 소돔 왕의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 임금님, 저는요, 소돔 임금님 때문에 제가 부자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 이 전리품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이니까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소동 임금님, 저는요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여러분 대단한 확신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요 이 전리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앞절에 있는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제가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멜기세덱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보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어요? 11조를 바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처음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바라봐요. 사실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소돔 땅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돔 왕이 제안했던 물건 몇 개 갖고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당장 내가 눈앞에 보면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얼마야, 그러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욕심이 이겨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억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것보다 나에게 얼마든지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동 임금님, 이거 저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그만큼 욕심은 이겨질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욕심이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아빠도 이거 과자 줄 수 있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절대 안 줍니다. 이게 어떤 과자인데 아빠가 뺏어 먹는다고 절대 안 줘요. 근데 그 과자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 과자보다 이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주면, 그러면 그 과자 내놓습니다. 더 좋은 것을 봤으니까. 이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유혹 이기기 어렵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기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거는 영적인 체험이죠. 저 3층 천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역사의 비밀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명예,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에 아무리 귀해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보면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기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주보가요, 순금 한 돈으로 만들어진 주보라면, 요즘 순금 한 돈이 얼마예요? 제가 값은 잘 모르겠지만 이 주보 금은방에 가져가면 순금 한 돈으로 쳐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보를 대하는 태도가 일순 달라집니다. 그죠? 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내가 2장 받을 걸. 괜히 한 장 받았네. 이게 순금 2돈인데 그러면.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옆에 앉으신 분 주보 내가 조시나? 슬쩍 빼오고 싶고, 그럼 3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저 바깥에 주보가 또 남았어. 내가 축도 받자마자 뛰어가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6돈, 7돈. 아마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보에 막 오물이 묻어있고 막 배설물이 묻어있고 그러면 가지라 그래도 안 가질 거. 이거 저 사람이나 주세요.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용변 보셨죠? 혹시 용변 보시고 물 내리기 전에 아깝다, 너무 아깝다 저거 이러면서 오늘 물 내리셨어요? 얼마든지 내가 버릴 수 있죠. 이게 뭐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배설물 버리는데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뜬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보니까 이거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왕의 재물을 돌려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면 주는 거 받아야죠. 왜 거절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었던 거는 가져가세요. 저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이거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와, 멋있죠?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더 크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준철아, 그거 네가 지금 보는 거 배설물처럼 버려도 돼. 하나님 너무 아까운데요. 아니야, 더 큰 거 줄 거야. 더 귀한 거 너한테 줄 건데 너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 이거 배설물처럼 버릴게요. 더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요, 억지로 유혹을 이기고 욕심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 이 욕심 다 내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순종의 걸음을 디디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는 내가 복을 마음껏 부어줘도 되겠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렸구나.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눈이 열렸구나. 내가 줄 진짜 복에 대한 눈이 열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을 받아요.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시험은 아마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바른 판단을 주실 거예요. 붙잡아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내가 깨끗이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을 따라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재물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은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본 사람,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 기쁨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내 재정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재물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껏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들 더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꺼이 나의 몸과 나에게 몸과 피를 하나님 내어주시면서 하나가 되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들이 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자, 포도주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와 한 몸 되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또한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것을 본 사람, 더 귀한 것을 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정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재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깨끗한 부자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가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가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가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가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가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갈 수가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가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가셨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